이사야 1장 8절 히브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e notre bat Zion, que suka ve kar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ve notre의 원형 야탈, 이 동사가 남은 자 사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명사 예테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쉐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명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쉐아르 야슈브입니다. 바로 이 의미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바로 이 이름, 곧 이사야가 그 아들에게 지어준 이 상징적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자를 남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에 언급되어 있는 사리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역시 남은 자, 살아남은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고대 중근동,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시로 팔레스티나 이런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대개 죽음이나 재앙 또는 멸망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개인이 한 부족이나 민족의 미래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모세오경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역사서에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주전 9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예언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한 이후에 열왕기상 19장에서 보시면 엘리야가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 절망감에 자신의 죽음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한 7,000명을 남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이 사상이 예언서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우선 8세기 예언자 가운데 아모스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 보시면 행여 만군의 주님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남은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 표현이 쉐리트 요세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리트라고 하는 말은 쉐아르의 또 다른 형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 신학의 중심 선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남은 자에 관한 표현, 8절에 언급되어 있는 야타르 동사, 그리고 9절의 사리드, 이런 것도 다 그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소명기사,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 이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 그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 제라 코데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마제베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마제베트라고 하는 말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루터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씨앗이 될 것이고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은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이 본문에서 미래의 은혜와 구원의 시대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거룩한 씨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본문 가운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선택의 은혜와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들로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8장 5절에서 6절 본문 가운데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사야 4장 2절 이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서 니슈알, 슈알의 니팔 분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살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기서 노타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타르 동사의 니팔 분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다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Purification, 정화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뿔에서 한 새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우실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남은 자의 시대, 바로 미래의 소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1절 보시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그의 남은 백성 슈아라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벨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께서 먼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월로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슈아라모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보시면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 슈아르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5절 보시게 되면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 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맨 마지막 본문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다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곧 비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종말론적 소망을 누리는 백성, 곧 남은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이사야 45장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사야 66장 18절 이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 여기선 펠레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바이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을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와 같이 종말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세상 만방에 전파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는 바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은 미가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7장 18절에서 2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강한 민족이 되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남으로써 이제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보시게 되면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선포됩니다. 3장 9절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10절입니다. 에디오피아 강 저 건너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에 남아있는 정화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정화의 때고 이것이 은혜의 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 그리고 8장 3절 24장 8절에서 10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따라서 사는 백성 곧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곧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그리고 31장 31절에서 34절 본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36장 24절에서 32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7절 이런 모든 본문 가운데서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시문학서에 해당되는 다니엘서에도 이 내용은 명백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 27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4절 7절 10절에서 14절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상은 쿰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다마스커스 도큐멘트라든가 또는 워 스크롤 그래서 전쟁 두루마리 이런 문헌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각각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당파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반해서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9장 6절 이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로마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 휘폴레이마 여기서 남은 사람을 휘폴레이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2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남은 자 사상이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 본문 가운데 이미 배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